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말할 때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간다면 그 사람 평생 동안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사실 어려운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일할 때 하루 일하면 일당을 손에 딱 쥐는 것처럼 딱딱딱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면 어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밤에 사람이 올 때 거리에 따라서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가까이 오면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신앙생활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와 닿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참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우리 눈으로 체험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믿으라 하고 또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이 영적 생활이 쉽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를 해도 예배 시간에 졸아도 별 문제가 없고 또 예배 빠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를 한 번 더 한다고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번 안 한다고 별로 손해보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실감되지 않는 것이 영적 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이렇게 세상 사는 생활보다도 어찌 보면 다이나믹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갔을 때 핑계할 수 있을까? 나는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라면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께 상 주시는 분이 알았으면 나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음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다.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눈에 보이는 만물을 살펴보면 세상 이치를 살펴보면 그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능히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물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고, 시인들이 노래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뭐 나그네 길이니 인생은 꽃과 같니 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분명히 인생은 만물과 같다고 하는 것을 등이 알고 있고, 만물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이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생명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연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더듬어서라도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장치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너희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느냐, 밥을 먹고 있지 않느냐, 사람인데 밥을 먹고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육체가 이 땅의 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밥을 먹는 사람이라면 능히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교회는 분명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실감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을 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체험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남편이란 이름으로, 여자는 아내란 이름으로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이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히 알죠. 이게 실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이렇게 비유했을 때 육체의 삶이 절대로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분명히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겪는 것은 다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것들은 자꾸 실상으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영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영이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육체가 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쭉 보면 알겠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라.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몸으로 먹는 것, 몸으로 체험되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나중에 목숨이 끝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보존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산 그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이것들이 바로 실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막 공부하시면서 누누이 들었던 말이 그런 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평소는 개차반처럼 살아도 성막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도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고 들어갈 때도 함부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전은 굉장히 거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 헐어버려라. 저 성전은 진짜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 참 성전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피를 뿌리고 진짜 들어가서
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오는 그 성전은 뭐냐?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으니까 진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늘 성전에, 참 성전에 들어가는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원리가 바로 이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진짜 실상이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결혼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 결혼한 사람들이 바로 머리 되신 신랑 되신 예수와 그의 신부 되는 교회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도록, 그걸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할 때 눈에 잘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걸 정의를 많이 내렸지만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입사와 많은 직분자와 교사와 성도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이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이렇게 잘 우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가 눈에 잘 들어올까?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영적인 관계는 잘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모형이다.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고 직접 매일 들어가서 떡을 들어가며 내오며 양을 잡고 있어도 진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모형이다. 이렇게 말해도 잘 실감이 안 나는 것은, 이것은 몸으로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말로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정말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그 날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좀 보라는 것이고, 율법을 주시는 것도 그 율법에 창시하신 우리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는 것이고, 성막을 주신 것도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늘에 참 성전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남녀가 하나 되어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참 실상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로 지금 예비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실상이신 교회를, 자기 신부가 될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교회는 곧 나를 또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고 신부를 사랑하고, 이때 사랑이란 말을 쓰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랑 그러면 달콤하다는 말을 너무나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합니다. 사랑은 참 달콤한 것, 좋은 것, 설레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을 쭉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의 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사랑은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설레지만 그 뒤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희생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설레죠. 너무 설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 결과가 뭐냐면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주었다고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죠. 이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러분과 지금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살벌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그 희생시키는 것이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 희생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사랑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야 하나님은 참 넓으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죽는 데까지, 피 흘려 죽는 데까지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얘기하고 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갖다 우리의 신랑으로, 교회의 신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가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어서 바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확정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사실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가든다. 호세아서 2장 19절 이하에도 내가 네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것이다, 네게 장가들 것이다, 장가들 것이다 계속 말씀합니다. 어떻게 장가를 든가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장가든다는 얘기가 보이질 않는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정말 신부를 취하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가, 자기를 얼마나 희생하는가, 그 희생을 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느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앞에 나갈 만한 사실은 자격이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신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한번 6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 구약성경 61장,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옷을 입히시고 나를 그렇게 완전히 변화시켜서 나를 데려가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의의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격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이렇게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생각하실 때에 바로 신랑 되신 예수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얼마나 지금도 아끼고 있는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아가서를 보실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아가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한번 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이 향기는 각 양 편품보다 향기롭구나. 신랑 되신 예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로보다 더 진한 연애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서 희생하시면서도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요. 바로 이 사랑에 감사하고 화답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신랑으로서 나를 위하여, 신부된 나를 위하여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다 희생시켜서 나를 정말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감사하지 않겠으며 어느 누가 희생하지 않겠으며 어느 누가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희생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요 은혜 받은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연 중에 내가 지금 육체로 사는 가정이 실상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나를 돕는 쪽으로, 내 육체가 실상이요 나를 돕는 성령은 그냥 나를 돕는 자로서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고 그러한 삶이 너무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가정을 통하여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부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신랑을 예수를 기억해야 그게 원래 정상인데 우리는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에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기독교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을 물어서 질문해 보면 항상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답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답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답이에요. 현실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했지만 우리의 답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실상이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사실은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신부가 되었다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업이 좀 안 되고 힘이 좀 없고 어렵다고 감사가 안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냐 물어보면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얼마나 육신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 교회의 신랑으로, 나의 신랑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께서 사랑이란 이름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기뻐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답할 시간입니다. 그 화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첫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곳이 교회요,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감사하자.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자꾸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오늘 응답 주시니까 감사하고 물질 주시니까 감사하고 건강 주시니까 감사하고 무언가 자꾸 육신적인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사실은 이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해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감사가 넘치는 곳이 바로 이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그게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감사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드러나는 모습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희생이란 이름으로, 봉사란 이름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다가왔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흠이 많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 사랑이란 이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인가? 바로 이제 감사함으로 보답하는데, 그 감사함의 열매가 뭐냐? 결국은 순종이고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순종이 없다고 하는 것, 봉사가 없다고 하는 것, 헌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주님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딱 정의해서 말할 때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순종의 비밀이다. 그래서 신랑에게는, 남편에게는 사랑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아내에게는 복종이란 말, 순종이란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교인들의 순종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만 얘기한다면 그건 반쪽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신부되는, 바로 이 신부들의 순종을 얘기하고 헌신을 얘기하고 바로 거기에 따른 봉사가 뒤따라야만이 그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순종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희생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헌신이란 말을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신랑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신부가 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자기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앞둔 처녀가 정말 피부 미용도 하고 드레스도 맞추고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 것처럼, 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을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유는 신랑 맞는 얘기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10처녀가 하고 있는데 너무나 안 오니까 언제 올까 저제 올까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밖에서 신랑이 왔다 딱 이렇게 외치니까 5처녀는 등불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혜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나아가고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 나아가고,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지혜롭게 한 사람들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이고, 미련하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결국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만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수 오시는 그날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 신랑으로서 맞이하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의 이하에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 만날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영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무나 자고하거나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우리가 지금 분명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택함 받는 것이 맞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분명히 맞지만 지금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 결혼식 날짜 잡아놨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혼식 끝났다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바로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리스도 앞에 곧 신랑 앞에 나타나기를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그것이 지금 성경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안 되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는 의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등은 준비했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정말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뭐가 다르겠냐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곳이 맞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사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화답해야 될 분명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기다리는 모습은 바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함을 가지고 지금 나를 지켜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신랑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깨어 있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목점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러분 실상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가정, 육신으로 살고 있는 부부, 또 육신으로 겪고 있는 예배당 여기 너무나 신경을 쓰다 보면 실상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안식일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키다 보니까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가 왔을 때 예수를 보지 못했고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왔을 때 참 안식일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만약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내 육신이 잘되기 위해서를 기도하고 내가 육신을 겪는 이런 예배나 순서나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참 예배해야 될 예수를 잃어버리는 신랑을 놓쳐버리는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지금이 예배할 때다. 나 예수를 만나는 이 순간이 예배할 때다. 바로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는 알 것이고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사랑해 보면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결혼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정말 신랑으로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여러 가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32절에 분명히 바울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내가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실상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완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천국까지라도 내가 마치 신랑이 살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노라. 집이 마련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완벽하게 살 집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 곧 드레스도 그분께서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서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우리가 정말 이제 가지고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힘있게 하셔서 예수의 신부된 자격을 능히 얻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부로서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가장 결혼식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내 신앙생활이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해서, 내 육신의 삶만 집중해서 내 이 땅에 사는 삶만 정말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닌지, 영적 생활의 그런 삶이 아닌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정말 육신의 삶을 헌신해서 봉사해서 순종해서 신랑 되신 예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감사함으로 순종하자.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함으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감사함으로 순종하자. 내 영혼아 감사함으로 순종하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모함 때문에 병이 났다고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신랑 되신 예수를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신랑 되신 예수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부끄럽지 않는 그런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예수의 신부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힘들면 쉴 줄 알고, 아버지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많은 것을 행하고 있지만 내 영이 배고픈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서도 정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때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영적인 하늘의 가정, 영적인 하늘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들을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세워서 우리를 위하여 정말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는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 정말 말하면서도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것이 부족했사오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서 예비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단장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이라 말하는 우리들도 아직도 육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육신의 삶만을 돕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를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를 정말 거룩함으로 예비하며 준비하려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